이 되었으므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1절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을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따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은 85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공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에 떠나고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을 짚고 기도하시고 보내주니 어떻게 나오리나요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오신 하나님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 가슴에 안고 동료여 사랑으로 도와주셨네. 어떻게 나오리나요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에마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저들의 모든 일거일동을 다 아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셔서 이렇게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은혜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도를 기울여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아니해야 될 것 생각하였고 말하지 아니해야 될 걸 말하였습니다. 내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오라노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불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한 가운데 출발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 줄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명하는 이 경유 땅을 적시고 우리 한국을 적시고 세계를 적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이 교회에 수동 들고 있사오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험하더라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별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셔서 정말 형편없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믿음 생활 잘하여서 우리 1천만 성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제사장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싸움에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지혜를 나타내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이런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왜 갔었을까?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왜 가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같으면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야와 안나스 때 제사장들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떳떳하게 봤어. 너희들이 나를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빌라도에게 느껴졌잖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한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거예요. 또한 또 빌라도에게 또 찾아갔을 거예요. 네가 나를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네가 엄두를 내렸잖아.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당당하게 살았잖아.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에게 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치며 또 호통치고 그들에게 포함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소위 말하는 그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있고 지방 변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갈릴리 이 지방은 또 북쪽에 위치해서 아주 변두리입니다. 또 거기는 어디 보면 이 로마 정부의 반정부 세력 이런 밀련한 사람들, 그래서 대안이 없지만 어떤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또 갈릴리는 어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그 출신이라 하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단정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또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변두리다 보니까 호떡호떡 섞여 있는 이방인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가셨을까? 거기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그런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거기 갈릴리는 고단한 삶의 현장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버는 일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다나 돈 버는 일이 죽을 모퉁이다. 돈 버는 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생존권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이 있고 거기는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고 잘 잡을 때도 있지만 또한 고기도 못 잡아 실패의 현장인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로 왜 가셨나? 흩어진 양떼를 모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본문에 보면 너희들 내가 목자를 치니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치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어떤 것이냐? 오늘날 갈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냐? 내가 없어서 안 될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각자의 가정에 보면 자기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직장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이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한 자리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그런 자리에는 주님이 거기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필요한 자리, 내가 없으면 안 될 자리, 그것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은 먼저 받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 목적과 이유를 실제적으로 잘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세 번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이 7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지금 이 우리가 단순하게 고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고기 잡으러 기름이 들어가고 임금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완전히 죽을 이걸 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야 또 애들 먹여 살리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런 처지인데 고기 못 잡았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다른 사람까지 끌어졌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혼자 그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다 부르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 이 베드로는 육적으로 완전히 실패. 또 고기 잡으러 갔으나 고기도 못 잡고 완전히 실패.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제자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 새벽에 바다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구워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잡은 고기를 또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내가 양떼를 치는 그런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실패자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임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실패한 사람은 기가 확 죽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실패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부여 어디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무 이제는 기대할 데 없고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하우로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잘해보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쳤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열정, 재능, 결심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재능 많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 불러쓰시면 얼마나 일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의 회장이나 삼성의 돈 많은 회장이나 이런 사람 주님 불러쓰시면 교회 개척하는 일도 아닙니다. 왜 돈 없는 우리를 통해서, 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십니까? 성경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젊은 혈기로 자기의 힘으로 살인사건을 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얼굴에 미모가 있고 건강이 넘쳐 흐르고 자기 힘이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 썩혔습니다. 이제는 그런 열정도 없어졌어요. 그는 이제 건강도 없어요. 이제는 머리도 씌고 이빨도 빠지고 이제는 말도 어두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는 내 시기대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전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쓰셨을까요? 자기 힘으로 재능으로 갔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힘을 빼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저도 이 교회를 하면서 내가 뭐 해보겠다고 저는 모든 생각을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재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옛날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그런 흉을 그가 돌이키고 또 그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는 말도 어둔했습니다. 그는 또 눈에 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 큰 인력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가 철저히 실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면 우리 복음을 들고 있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도 실패자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는 주눅들거나 또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큰 고비가 3번이나 있어요. 어찌 보면 실패. 저는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예수는 2번,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모태신앙이지만 적당히 하고 세상에 뭘 좀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어. 내가 그 자리에 꼭 내가 당선이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실패했다. 저는 완전히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 돌이켜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또 가정적으로 또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실패를 통해서 재산 정리가 되고 오늘날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제가 목사님 잘 알다시피 50 넘어가지고 교회를 옮긴다. 와, 이거 완전히 실패.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참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이 완전히 실패한 저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도 이 베드로 수준은 안 되지만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아요. 실패자에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7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니 이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는 아니 조금 있으면 배 타고 가서 예수님 만나도 되는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겉생만에 못 참아서 이 헤엄을 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베드로의 열정, 사랑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특별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더 비교급을 썼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베드로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른 사람까지 끄집어내어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을 보니까 첫 번째 질문 아가파스네 네가 아가페적 사랑을 하느냐. 우리 개혁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을 3번이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했지만 이 헬라에는 사랑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로소의 사랑은
어떤 친구 간의 그런 사랑, 우정, 한 단계 낮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스적인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 육적인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주님이 아가파스네,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의 대답이 필로스, 아이고 하나님 주님,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을 자신이 없습니다. 필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 아이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녁 같으면 큰 소리 빵 치고 베드로가 이제는 이 겸손한 사람. 또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16절에 아가파스네, 또 아가파스로 질문했어요.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의 대답이 필로스. 이 17절에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필로스네? 네가 필로스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이제는 이 필로스도 자신이 없다. 왜? 자기가 과거의 흔적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이 자산, 재능, 이 재원, 내 결심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로소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이렇게 세 번이나 부른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요. 또한 숯불을 피하라.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뭔가 마음이 끓끓하고, 왜냐하면 그 추워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추워서 숯불 앞에 자기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소름이 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나를 세 번 부인했지. 네가 그래가 되나? 이렇게 책망 안 하시고 스스로 깨닫게끔 숯불을 그날 피워놓고, 안 그래도 지금 찝찝한 숯불 앞에서 고기 먹으려니까 뭔가 좀 이상한 데다가 세 번이나 또 자기가 세 번 부인했거든. 이 3이라는 숫자, 이 베드로는 노이로돼요. 그래서 세 번이나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는 마지막 필로서도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필로서 사랑, 주님이 말하시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로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일이라 하면 뭐든지 달려가서 여러분들 안 해주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물질적인 은혜를 입었다면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으로 내 아들 취직 문제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 말이라 하면 여러분 만선을 제껴놓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좋은데 은혜로 특별 채용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조그만한 거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 오늘 이 베드로처럼 내가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펴시고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깨달아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낙향한 제자들이 처참한 현실, 고기 잡지 못한 그들의 삶에 그물을 집어들고 허탈한 제자들에게 풍성한 물고기와 조반을 준비하시고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양떼를 지금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 뭐냐? 네가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사랑을 아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하시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를 우리는 관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모으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값을 대신 치러 자신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채무자로 늘 빚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을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연안 국가를 누비면서 전 유럽을 다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늘 아직도 이 빚진 자로 부족한 자로 채무자로 그가 그의 삶을 깨닫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일을 하여야 이것이 주님이 갈릴리로 간 이유며 우리 또한 갈릴리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우리도 수행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을 때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이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네 마음대로 네가 행동하고 네 생각하는 대로 네가 가지만
나이 많아서는 네가 이제는 남이 뒤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고난의 길로 간다고 순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유익한 자리 내버도록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내가 거기에 충성을 해주고 내가 묶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부활이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할 것을 예고했으나 그 후에 읽어보면 베드로도 인간입니다. 비교합니다. 아니 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나중에 순교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하니까 아니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 있을지라도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우리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보다 왜 저 사람은 왜 편하게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맡기십니까? 나에게 저 사람은 편한데 우리는 그를 비교하지 말라. 각자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험난하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육적인 은혜,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풍성한 그런 육적인 축복도 받고 또한 영적인 그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이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 실패자일 때 이 베드로에게도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바닥을 쳐봐야 새로운 석이 올라와야 절대로 그 삭은 비바람이 치도 풍랑에 끄거지지 않습니다. 태풍에 끄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바닥을 쳐봐야 돼.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석이 올라왔을 때 이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생활, 신앙생활 다 넘어집니다. 다 배반합니다. 우리는 이 실패에서 좌절하지 말고 실패 중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결코 우리는 실패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편한 자리,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유익된다는 이런 곳이 아닌 원치 않는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맡겨주신 이 일을 생각합니다. 그가 실패자였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큰 위대한 사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실패자예요. 또한 우리도 삶의 고단한 현장에 있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후에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기울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나와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을 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눈뜨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 위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